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존재 목적.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배를 녹음하는 녹음기가 있습니다. 이 녹음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 녹음기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녹음하는 거죠? 녹음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뭘까요? 마이크. 제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 않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녹음기가 아무리 세건전지로 갈아 끼워도 녹음이 되지를 않는다면, 이 녹음기를 아무리 제가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또 이 녹음기가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녹음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녹음기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모가 없다. 요즘에 핸드폰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거의 돈 100만 원 또 나고 요즘에 100만 원 훨씬 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핸드폰의 수명이 2년 정도 써요. 2년 정도 쓰고 새 걸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핸드폰이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졌고 상태가 아무리 깨끗해도 충전을 해도 충전이 되질 않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카톡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핸드폰을 뭐라 그래요?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쓸모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쓸모가 있다.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쓸모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녹음기는 언제 쓸모가 있느냐? 녹음이 잘 될 때, 깨끗하게 잘 될 때 쓸모가 있다.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깨끗하게 크게 증폭시켜주면 쓸모가 있다고 얘기해요. 핸드폰은 전화통화도 되고 문자도 가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어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잘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쓸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 녹음기나 마이크나 핸드폰이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졌어도 또 깨끗하게 생겼어도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에 맞는 기능을 못하면 쓸모가 없다 얘기예요. 가치가 없다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다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자,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쓸모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좋은 학벌? 좋은 학벌 중요합니다. 그죠? 좋은 학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돈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것, 못생긴 것보다는 보기 좋은 게 좋아요. 중요해요. 외모도. 폭넓은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스펙, 좋은 스펙 중요해요. 자격증, 좋은 자격증 많이 따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존재해야만 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 때 나의 삶은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쓸모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보고 멋있게 생겼다고 잘생겼다고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해줘도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는 걸 뭐. 그죠? 쓸모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인생은 점점 뭘 느끼게 되는지 아세요?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허무함을 느껴요. 왜? 자기가 존재하는 가치의 목적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는 얻었지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허무함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상실한 마음, 이렇게 설명했어요. 상실한 마음.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상실한 마음은 뭐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가치를 잃어버린 쓸모 없어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열심히 살면, 또 즐겁게 살면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인생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상태고 쓸모를 상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의 결과는 뭘 가져오느냐? 허무함을 가져와요. 허무함을.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냐면 그냥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래? 넌 그게 중요하냐? 그럼 너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예배 안 드리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징계라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좋다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존재 목적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걸 모르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지금이 내가 예배 드릴 때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녹음기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녹음기가 할까요? 그죠? 녹음기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혼자 오랫동안 묵상을 해. 그러다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창원 목사의 설교를 녹음하는 거구나. 이거 녹음기가 깨달았죠? 자기 혼자 묵상하다가. 아니면 이 녹음기 자신이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을 부여했겠죠. 어떤 게 맞아요?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창조한 누군가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거예요? 또 마이크 역시 자기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혼자 묵상을 하다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창원 목사의 설교를 크게 증폭하는 거구나. 그거 혼자 깨달았죠. 그게 아니라면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을 누군가가 이 마이크에게 부여했다고요. 어떤 게 맞아요? 이 녹음기를, 이 마이크를 만든 누군가가 존재 목적을 부여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녹음기가 다 똑같습니까? 제가 녹음기를 찾아보니까 모양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9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9년째 사용하고 있는 이 녹음기는요, 소니 거예요. 일본의 소니 건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그런데 녹음기가 다 이런 모양인 게 아니에요. 어떤 녹음기는요, 단추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몰래 녹음할 때 써요. 단추같이 생겼어요. 어떤 거는요, 방송국에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껴요. 조그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짐스럽지 않죠. 그런 녹음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녹음기는요, 전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꼭 레이더 같이 접시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접시를 갖다가 초점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딱 맞추니까 세상에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들려요. 레이저로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녹음하더라고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그런 녹음기도 있어요. 자, 제 녹음기에는요, 노이즈 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웅성웅성 할 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웅성웅성 하는 소리는 잘 안 들어가게 하고 제 목소리만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요. 자, 근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복잡해서 못 써요. 그것만 써요, 저는. 지난 9년 동안 그것만 썼어요. 딱 맞춰놓고. 그런데 이 녹음기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 녹음기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왜 옆으로 이렇게 스피커가 옆으로 나오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또 이 녹음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저보다 9년 동안 사용한 주인인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예요? 누구? 이거 만든 사람. 그죠? 이거 만든 사람. 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장동건 같이 생겼으면 저는 다른 소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를 장동건하고는 영 다르게 키도 짝달막하고 눈도 찍찢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얼굴은 또 장동건보다 커요. 배는 나오지.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아셔요. 저는 이제까지 스캔들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스캔들 나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여러분, 장동건보다 제가 더 목회자에 적절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창조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 뭐만 생각나요? 말씀만 생각나잖아. 그죠? 제가 생각나요? 제 생각날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만 생각나게,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를 왜 남자로 만드셨는지, 나를 왜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 왜 20년 전에 갑자기 저를 새소망교회로 보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새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지, 이 질문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제 존재의 목적을 오래 묵상하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의 존재의 목적대로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도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할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달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를 녹음기로 존재 목적을 주고 창조를 하셨는데, 얘는 밤낮 소원하는 게 나는 토르의 망치같이 굉장히 강한 존재가 될 거야. 맨날 그러면서 나를 토르의 망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넌 녹음기인데. 그죠? 이 마이크가, 하나님은 마이크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굉장히 최첨단 자동차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최첨단 자동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졸른다면 얼마나 그게 우스운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예? 성창용이라는 건장한 남자가 왜 최수정이라는 여자를 만났는가? 예? 그렇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만나게 했는가? 그거 다 존재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존재 목적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욕심대로 기르면 안 돼요. 부모의 욕심대로 기르다가는요, 자녀도 망가지고 부모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존재 목적은 부모 입맛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을 누가 보냈는지는 이창원 목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보냈는지는. 그렇지만 여러분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여러분을 왜 보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 못 드려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직접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진짜 존재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소개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내용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뭐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혈통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진짜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스러워했던 그 가문과 혈통과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7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자기 스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예배가 하찮아요. 하나님이 하찮아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진짜 존재 목적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의 대단한 혈통이, 자기의 대단한 가문이, 자기의 대단한 학벌이 자랑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랑거리들이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직 내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목적 외에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 깨달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있어요? 복음? 믿음, 그죠? 얼마나 자주 사용해요. 근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시험 들까봐 괜히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모르는 거 물어봐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작게 해놨는데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잘 보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뭔지 알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가 복음이 뭐야? 그러면 이 복음은 뭐였더라? 너무 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보다가 가끔 보면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그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삽입구라 그래가지고 읽어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삽입구가 있어요. 삽입구가 뭐냐? 이 줄친 게 삽입구예요. 굉장히 길죠? 예? 삽입구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삽입구예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 뭐냐를 알려면 이걸 다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삽입구를 빼버리면 간단해지죠. 복음이 뭐다. 자, 우리 한번 이 삽입구만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제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복음은 뭐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괜히 김미진 강사인가 그거 막 하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 가가지고 막 머리 뒤밀지 마세요.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 정말 나는 내 장래에 쓰고 빌려주고도 내가 재물이 남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11조 생활 잘하면 돼요. 김미진 간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너 하나님의 것을, 그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너에게 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11조가 아까워. 심지어는 주정헌금도 안 해. 내가 참 이 헌금 얘기하는 건 시사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는 노년에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아서 가끔 이 충격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주정헌금도 안 드려. 11조까지는 내가 믿음 요구하지도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양육한 것 같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 수 있는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유명하게 살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편하게 살까, 그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전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지. 전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갖다가 정리해서 어디에 써 있냐? 로마서에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지키다가, 이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을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사는지.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쓴 글을 읽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이분 김용희 선교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해요. 이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쫙 써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가 왜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가슴 아프다고 아들이 속상해가지고 써놨더라고요. 그 읽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뭐가 생각나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지금은 남 얘기 같아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만희, 장길자, 한학자, 이번엔 동방번개라고 중국에서 온 것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래.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거 알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된다면 나 그 박해 받겠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니까. 복음. 여러분, 법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계속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노리고 있어요. 아직은 통과 안 됐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별, 남자냐 여자냐, 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출신 국가가 어디냐, 출신 민족이 어디냐, 인종이 뭐냐, 피부색이 어떠냐, 언어가 뭐냐, 출신 지역이 어디냐, 결혼했냐 안 했냐, 임신했냐 안 했냐, 가족은 어떠냐, 종교가 뭐냐, 사상은 어떠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에요. 좋은 법이죠. 여기까지는 좋은 법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뭐냐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창원 목사가 강단에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요, 저는 고소당해요. 뭘로? 종교 편향주의로. 전 고소당해요. 또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고 그래서 저는 고발당해요. 이 법안에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또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이단들을 제가 이건 이단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고 저는 고소당해요. 이게 뭔데 얘기 같아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동성애를 갖다가 고발하다가 어떻게 해요? 고소당해가지고 벌금도 물고 재판도 받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예?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이 법안을 들고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박해를 받더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이,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냐고. 아니요. 이건 유치한 질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전 못 가봤어요.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길거리에서 기름을 판대요. 네? 기름을. 우리 옛날 그 기름집에 가면 참기름 이만큼씩 담아서 팔듯이 기름을 판대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기름이냐 물어봤더니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피부가 손상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피부가 손상되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주는 기름이래요. 근데 똑같은 크기의 기름인데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대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게 왜 비싼지 왜 싼지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 비싼 기름하고 싼 기름하고 발라보면 안 돼요. 비싼 기름은요, 딱 바르고 나면 1분 내지 2분만 되면 싹 스며든대요. 그래서 피부가 진정이 되고 촉촉해진대요. 근데 싸구려 기름은요,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 겉에는 번들번들하면서 스며들질 않는데요. 이게 싼 기름하고 비싼 기름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으로 빨리 스며드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비싼 영성이에요. 귀한 영성이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비싼 영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적인 삶으로 스며들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의 설교는 듣는 걸로 끝이에요. 스며들지 않아요. 삶이 변하질 않아요. 그런 영성을 뭐라 그러냐? 싸구려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귀한 영성입니까? 싸구려 영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내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이것이 빨리 내 삶에 팍 스며들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떡합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비싼 영성이에요. 근데 싸구려 영성은 어때요? 그저 겉으로 번들번들하면서 믿음 좋은 척은 하지 속으로는 불신자 덩어리예요. 그러면 싸구려 영성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찬송가 323장. 이 찬송은요, 제가 이 찬송만 부르면 신학교 다닐 때 생각나요. 전 그때가 지금보다 더 뜨거웠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꼭 이 찬송 불러요. 그러면은 신학생들이요 막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셔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길이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에 맞게 기능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